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12장 16절부터 23절,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는 고는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다 같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좀 교리적인 부분들을 나누어야 되겠어요. 조금 여러분이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설교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고 부활 신앙까지 포함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에 죄에 눌리고 또는 이단에 또 빠져서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력, 그 생명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4절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조문들을 다 지우셨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레마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삶의 형태가 다르지만 두 가지 시각으로 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대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이 착하다, 악하다 이러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착하고 악함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시대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회는 또 착한 사람이 악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착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본성이 착한 게 아니라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악인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사람이 다 선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선하게 동화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간의 본질은 선악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하다 악하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에게는 이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늘 환경에 매여 있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만 구하면서 불행하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고 좋은 환경 되지 못해서 불행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떤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는 요소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한 복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면 남들을 정죄하잖아요. 자기 행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실은 윤리적인 사람들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윤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배워서 무지해서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본인은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잘 사나요? 결국은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모호하고 그런 사회에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그 상황윤리를 갖다 붙여놓으면 뭐든지 다 피해갑니다. 상황윤리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이걸 인정해 주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불공정하다. 뭐가 공정한 겁니까? 사회가 정의가 없다. 뭐가 정의롭습니까?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정의를 만들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조문을 폐하셨고 지우셨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율법 폐기론자처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 우리에게 매우 유혹이 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두니까 거기서 자유하려고 율법을 벗어버리려고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율법을 또 더 세워가지고 사람을 옥죄이는 것도 더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유혹들, 내 마음대로 살게 허락하는 것도 유혹이고 또 율법적인 태도로 사는 것도 하나의 또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머니즘에 근거한 혼합 종교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정서가 있어요. 옛날에 복을 빌기 위해서 정한수 부뚜막 위에다 올려놓고 뭐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자식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살았는데 늘 정한수 올려놓고 우리 손주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 손주가 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비는 것이 그 당시에는 참 할머니의 그 신앙심이 좋다. 또 절간에 가서 빌기도 하고 그래서 참 신앙이 좋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을 믿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게 기독교인이 되고도 기독교 안에 그런 잘못된 혼합 종교가 섞여 있어요. 자, 이 샤머니즘의 이 샤만은 무당입니다. 신과 인간을 중매하는 존재예요. 자, 신을 가까이 하기는 너무 두려우니까 중매자를 통해서 그 신에게 복을 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매자의 그 중간 역할이 어떻게 길흉화벽을 말하느냐가 예언이 되고 복이 됐어요. 점을 치고 예언을 구하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복종하려면 저주가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무당이 얘기하면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오는 줄 알고 그렇게 또 철저하게 또 지켜야 했어요. 이게 종교심은 있지만 이게 무지한 거예요. 이게 미신인 겁니다. 미혹의 신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딱 믿고 보니까 개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벌써 지성이 깨이고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악습을 피하고 바른 신앙의 인격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적인 이런 자유세계 속에서도 죄를 범치 않으려고 윤리적인 태도, 도덕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깨어 있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개화됐지 그전에 뭐 조선이 개화됐습니까? 불교에 찌들어 있는 대한민국, 유교에 찌든 대한민국의 이 정서 안에는 그 길황복을 주관하는 그 중매하는 자에 의해서 신은 두려운 존재, 그리고 중매자인 이 샤만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 저주할까 봐 두려우니까 그 말에 복종해야죠. 그리고 그 속에는 그 신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한 엑스터시가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가 또 이런 황홀경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신하게 만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신비주의가 있고 여기에 율법주의가 있고 여기에 금욕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이 종교성을 가지고 이것을 기독교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것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우리가 계속 두들겨서 그것을 캐내야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 혼합 종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늘 이런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풀어나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합치가 되는, 세례가 합치가 되는 신인 합치가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세례거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될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두려우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선결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하여서 교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버리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 주님과 하나 됐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주인의 위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위치에, 머리가 되는 위치에 있어야만 바른 신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다고 욕심이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빌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신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여기로부터 시작하니까 이단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다른 종교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 영을 불어들일 때에 그 영이 어떤 영이든 상관없어. 내가 복 받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고 무슨 뭐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기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돈에 눌리지 않는가? 내가 권세에 눌리지 않는가? 내가 세상의 이 풍조에 눌리지 않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질문하지 말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걸 따르면 불편해지면 여러분, 아,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하지 않으면 아,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희락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이 감사가 있는가를 늘 확인하면서 따라보면 그것이 잘못된 종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님 되도록 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복음이요, 이단과 다른 혼합된 종교를 이기는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 11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런 것에 너희가 돌아가지 말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같이 기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말라.
율법주의들은 대개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따집니다. 절기의 문제를 가지고 따집니다. 날들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따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16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보면 앞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비밀인 것을 간직하고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구하는 내면적인 선결을 구하는 이 신앙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를 확인하는 가운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을 안 지켜서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십계명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림자는 뭐예요? 예표적인 것이다. 미리 얘기한 것이지 이게 완전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계시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바른 신앙을 갖게 만드는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다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또 예물과 제사 드리고 섬기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면 우상 숭배할까 봐 철저하게 우상도 금하게 하는 형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러나 메시아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그런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은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다. 이런 변화가 진정한 신앙인 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될 때까지는 먹고 마시는 거, 육체의 예법 이런 것들을 지키게 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것을 믿을 때까지는 그 초등학문에 얽매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단번에 죽으신 속죄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 안 드려도 되는 이런 계시의 완성, 특별한 계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 죄가 이렇습니다 하고 그 짐승을 바쳐서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듯이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대속의 대신 죽음의 그 희생물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 이게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온 인류가 바로 죄사함 받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이 약속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레위기 11장에는 음식에 대해서 속하고 또 정결한 음식들이 따로 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더럽다. 네 속에 음란과 간음과 그리고 더럽힘,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살인,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더 더러운 거지 음식이 뭐가 더러우냐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그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근데 환상이 보자기에 이렇게 네 귀퉁이에 달려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있는데 더러운 짐승이에요. 율법으로는 먹지 말아야 되는 더러운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더러운 짐승을 왜 내가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속하다고 그러냐?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그걸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라. 너희들이 이방인들 더럽게 여겼지. 이방과 접촉해도 부정탄다고 생각했지. 아니다. 이방인을 전도해라.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방인 전도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그의 경건 생활과 관계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리가 음식 때문에 경건하고 음식을 통해서 부정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교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꺼리낌이 됐겠어요. 이교도들은 정결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했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할랄 음식을 아시죠? 이슬람의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축복한 것을 먹어야 정결하다. 이맘이 축복해야만 그걸 우리가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할랄 음식이거든요. 할랄 음식의 표시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할랄 음식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슬람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몰랐는데 전에 남이섬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 남이섬이 됐어요. 딴 나라 들어가면 거기 완전히 거기 이슬람 동산이에요. 보니까 거기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식당에 보니까 이슬람들이 그 할랄 음식 가지고 먹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이 돼가지고 거기에서는 또 그걸 정결한 음식을 또 먹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 들어가기가 꺼리잖아요. 거기는 안 들어갔지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구약시대 때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에서도 할례 받아야 돼, 정결하게 살아야 돼, 얼마나 율법을 따지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율법주의의 신앙 태도는 잘못됐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동방종교의 신비주의, 그냥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리고 헛된 이 영지주의 같은 철학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짬뽕으로 만들어가지고 혼합 종교를 만든 겁니다. 또 날에 대해서도 날도 절기가 있고 월삭이 있고 안식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 율법적인 사람들은 다 날을 따져가지고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7일 날 안식하였다 해서 안식일 기념한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주의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 절기의 개념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일 굳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 거기에서는 얼마나 율법적으로 구약에 있는 음식 먹으라 먹지 말라 가지고 따집니까? 이게 초등학문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저 사람 이거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이라 저 사람 먹으면 저 오히려 우상숭배 이런 거 상관없이 막 먹을 테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으니까 난 먹지 말아야지. 이거는 음식과는 관계없지만 그 사람 실족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거를 무슨 음식이냐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거 자꾸 뭐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부정한 음식을 생각하면 못 먹어요.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속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축제를 통해서 절기를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레위기에 있는 절기를 지금 내가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양을 잡았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거, 이것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매가 따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이 따로 필요 없어요. 천주교처럼 신부가 고해성사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서 예수님을 직접 의지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 종교에서 벗어나려면 구약의 율법은 정죄를 위한 거예요. 그 말씀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정죄감을 느끼면 이 정죄를 받은 사람은 죄책감을 어떻게 씻죠? 제사로 씻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렇게 율법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도 죄상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을 1.1도 폐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자유할 수 있는 신앙으로 율법을 자유롭게 여러분이 또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신성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고,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신성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우리를 머리로 삼으면 그 주님이 주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그 권세를 더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 예수님의 치료 나의 승리, 이런 식의 주님과 연합하는 신앙이 생기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신앙이다. 주로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유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 나에게 이거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저주하셨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내게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는 있으나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세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뭘 못해서 저주받은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한 복음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도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활신앙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기며 살 수 있는, 저주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율법 시대 때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 신경 써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우리의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은혜의 생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이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불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신비주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비는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날마다 무리를 걷는 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육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고 축지법을 써가지고 그냥 빨리 가고 이런 것만 신비로운 것만 체험해가지고 그 어쩌다가 한번 체험하는 걸 가지고 그걸 평생 그렇게 추구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비주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꿈을 꿨는데 너 이거 너무 영롱해. 꿈을 구합니다. 좋은 꿈이야. 여러분이 판단합니다. 근데 꿈대로 됩니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꿈에 매달려요. 꿈에 매달려. 이게 신비주의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지혜를 주셔요. 이거는 신비로운 거지만 또 그것도 하나의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근데 그것을 추구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거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은혜이지 그걸 추구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신비주의가 뭘 가지고 사느냐 하면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본 곳에 의지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말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번 이상하게 보였다, 밉보였다. 사탄이 우리를 밉보이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꿈에 돌아가신 아버님 묘지가 그게 잘못됐나 보다. 이상하게 고통스러운 아버지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이 산소를 이장해야 된다. 양지바른 곳을 이장해야 된다. 그 자충령 우백호 하면서 그냥 풍수지를 따져가지고 조금씩 안장했는데 이게 또 비가 오니까 또 물이 차가지고 또 이게 또 관이 붕붕 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장만 하다가 세월 보내요. 이게 뭐죠? 이게 신비주의에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사탄이 어떻게 조상을 한번 밉보여가지고 그 꿈 가지고 계속 지배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받고 점술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 인생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탄은요,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냥 육적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어때요? 이런 의식만 자꾸 발전되는 거예요. 신비스러움만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자꾸 신비스러움만 조장하는 것이 이게 밀교예요. 왜? 방법도 다 안 알려주고 이게 투명하질 않아. 교회 생활을 이상하게 해. 다른 데는 말하지 말어. 우리끼리만이야. 이러면서 말하는 건 수상한 거죠. 우리가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미쳐지는 이 좋은 소식인데 왜 누구에게는 해당됩니까? 그것은 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다 행위를 문제시하는 거예요. 행위. 그런데 오늘 그 원인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머리로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주로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내 감각의 체험, 내 느낌의 환상 이런 것들을 붙들면서 이게 바른 믿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 원래 신앙인데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붙드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환경을 붙드니까 이상한 것들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붙들다가 신비주의에 빠진다. 자, 머리가 무슨 역할을 하죠? 모든 신경세포에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각 지체가 움직여서 유기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될 때에 모든 지체들이 자기 역할, 자기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교회. 목사님이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이요? 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해요? 그거 자체가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사탄을 끌어들이는 생각 아닙니까? 그거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붙들지 아니하니까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분은 신령한데 그분 말씀하시면 뭐 귀신이 나간다나 뭐 병이 난다나 병 나면 또 병드는 건 어떻게 하려고요? 그 병 나는 것만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살려요? 네? 여러분 귀신 나가는 것만 매달려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육신을 벗어나야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신령한 세계만 가지고 산다 그래가지고 육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를 극복하려면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려면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해요. 너 그렇게 믿는다며, 교회 직분 받았다며, 너 행위가 왜 그러냐? 그러면 공격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져 들어가는 체험만 한번 있으면 와, 그게 나의 어떤 영적인 존재감을 만들어줘. 그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사탄에게 미혹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로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 간사한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그래서 정통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8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요, 천사 숭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대신 해서 천사가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자. 천사를 모시는 그런 의식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거든요. 우리가 천사를 숭배가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 주는 건데 왜 천사를 숭배하냐고. 그 신비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너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미혹되는 거죠. 천사의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닌 것처럼 천사도 영물이지만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해야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닮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미혹되는 겁니다. 구원파를 보세요. 구원파가 어떻게 얘기하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날짜를 얘기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래요. 왜 구원 날짜를 알 수 있냐? 너가 회개한 날짜가 바로 구원 받은 날짜. 그래서 회개했으면 구원 받았는데 그 날짜가 언제다?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르면 회개 안 한 거니까 회개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한번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이제 완전한 구원 받은 거 믿어야지 왜 자꾸 회개하냐? 회개하는 거 보니까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적으로 생활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이게 영지주의의 특징이 영적인 지식만 강조하고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거듭나는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 것이 거듭난 것이다. 여러분 말은 그럴싸한데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죠. 회개가 우리 삶에 늘 생활 속에 있는 거죠. 근데 회개가 없다고 하면 이게 이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파가 가리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율법을 폐지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은 것만은 잊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영생하잖아요. 구원파 유병헌이 영생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자살했습니까? 어떻게 누가 타살했습니까? 지금도 살아있다는 무슨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상하게 죽었잖아요. 그게 무슨 영생을 가리켰다고요? 거기서 영생을 가리킨 사람이 죽었으니 이게 무슨 제대로 된 교리냐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구원파 다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머리를 붙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이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머리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머리도 되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다 우리가 같이 지체가 돼가지고 연합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연합은 서로 교제할 때 나의 이런 사정을 기도해줘. 서로 기도해줘서 연결이 될 때에 우리가 신앙의 보호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아. 숨겨. 그러면 자신이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데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바로 공격합니다. 사탄이. 누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신앙은 홀로 외톨이가 되면 바로 광야에서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사대로 잘 활용해서 헌신하면 여러분 스스로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신앙을 이끌어주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 쓰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교제를 하는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설 때는요, 제 신앙이 딱 서요. 근데 제가 동성교를 떠났을 때 제 자신이 딱 쓸 수 있다? 장담 못해요. 내가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도 교회가 음부의 권세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자기 신앙 지킬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신앙이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이겨냅니까? 근데 교회는 십자가를 진리에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희생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 부인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들 신앙도 잘하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마귀 원수도 이기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교제를 잘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신비주의 이단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나 듣고 그래서 슬그머니 그런 데 가서 배운다고 해가지고 머리로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 바라보게 잘 죽겨들어가지고 인본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말이죠. 이상하게 빠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큐어 신학이라고 해서 큐어가 이상하다는 뜻인데 그 큐어 신학도 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신학. 그게 별의별 신학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혼합 종교, 이 짬뽕 스타일의 이 종교가 교회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속화된 교회의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완전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건데 완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 주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에 대해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머리를 붙들라.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무너진다. 예수님이 나의 주. 교회도 예수님 주로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주의를 방법으로 따오고 신비주의를 근거로 해서 세운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그 법에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가 금욕하면서 절제하면서 정욕을 그냥 억제하면서 금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경건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니까 이게 겸손을 가장하는 겁니다. 겸손하는 것을 자의적인 숭배와 23절에 자의적 숭배와 겸손으로 몸을 괴롭게 하는 거.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자학하기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지만 이것이 가혹한 자기 부인이 되는 고행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가서 자기 경건을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이라야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유익한 경건은 뭐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 금식하는 것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로 모시려고 하는 회개의 기도 때 금식하고 또 흉악한 결박을 풀기 위해서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이런 것들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생명이 그 영혼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만 금욕주의는 자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육체의 모양만 내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데 23절에 유익이 없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보면 그건 붙잡지도 말고 만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는 것이고 없어지리라. 이게 헛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경건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금욕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겁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이 과거 완료형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어떤
정욕을 끊기 위해서 지금도 고행해가지고 금식하면서 어떤 뭐 금욕주의를 통해서 죄를 끊으려고 하는 건 고행주의, 금욕주의죠. 그러나 난 죽었다고 믿고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도 죄를 씻기 위해서 무슨 고행을 하고 자기 뭐 열심을 내고 하는 이 모습은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하듯이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갔나이다.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의 죄를 보면서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잎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에 금방 또 시들어요. 그러면 뭘로 죄를 가립니까? 아무리 가려도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만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의인은 달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것 같다. 더러운 옷을 입고 그것을 빨고 다시 입어도 또 더러워지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자기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욕한다고 해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는 거죠. 고행한다고 해서 좋은 나라로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한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율법의 완성이 되시나니,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죄의 사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샤머니즘, 이런 신령한 매개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길흉화백의 예언과 점침에 매여 있는 그러한 종교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지금도 기복신앙적인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셨는가를 확인하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이 이단을 이기고 기독교 안에 잘못된 혼합 종교를 이기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님이 되시면 나를 다스려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풍성한 삶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금욕주의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완전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의 의로 내 열심으로 죄를 씻으려고 했던 그러한 신앙의 잘못은 없었는지,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교만이 없었는지, 그리고 신비주의 체험을 가지고 그 체험만 말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체험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유혹을 받고 미혹되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머리를 붙들지 않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신 19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다시 주로 삼고 주님을 붙들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설 때까지 이와 같이 성결한 신앙, 주님을 닮는 신앙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